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요? 라고 엄마 낙타에게 아기 낙타가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엄마 낙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의젓하고 당당하게, 이건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눈썹이 길단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조금 후에 아기 낙타가 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왜 우리 발톱은 2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 낙타가 이번에도 그것은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발톱은 2개가 되어진 거야. 아기 낙타는 자기가 사막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등은 왜 이렇게 불쑥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이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는요, 엄마 낙타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사막에 물이 없잖아. 물 없는 사막에서 우리가 이 물을 이 등에 저장하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이 목마를 때 우리는 저장되어 있는 물을 먹어서 오래 더 버틸 수 있어.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낙타들의 자부심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참 이야기를 들은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낙타는요, 사막에 살기 위해서 눈썹도 길고 발톱도 2개고 등도 불쑥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엄마 낙타, 아기 낙타는 지금 어디서 사는 거예요? 동물원에 살아서 그것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낙타가 모래바람을 피한 눈썹을 갖고 있는 것처럼, 모래에 빠지지 않는 발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래 버틸 수 있는 등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마치 동물원에 사는 것처럼 사랑과 희망과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좌절과 아픔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주신, 끝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과 싸우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끼리 다투고 또 지치고 넘어져서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본질의 성도의 삶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순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순절 교단인 이 오살리 기도원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다녀왔습니다. 시간상 저희는 원래 대성전의 집회가, 이 블레싱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는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에 따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집회가 기도원에서 두 군데에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착하기 한 30분 전에, 저희가 8시에 출발해서 예배가 9시여서 8시 반쯤에 이제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 깜깜한 밤에 차가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차에서 내리고, 뭐 어른이든 아이든 사람들이 대성전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구나. 그 대성전 집회가 9시부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 9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4시 반까지 하는 집회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 밤새도록 옛날에 우리 집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집회였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대성전에 들어가고 대성전에 꽉 찬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또 하나의 마음은 이 부러움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러 오살리 기도원까지 그렇게 먼 데 있었던 사람들이 차를 끌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요 오살리 기도원까지 차로 20분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하고 계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 이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안에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오살리 기도원 많이 갔어, 한월산 기도원 많이 갔고, 강남 금식 기도원 많이 갔어. 그런데 와이나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시냐고요?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냐고요? 낙타로 하나님 앞에 사막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동물인데, 동물원에 갇혀서 내 삶의 자리에 갇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을 맴돌고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매년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말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 현재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만이 우리 삶에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내가 성령 받을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현재, 지금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단의 전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의 종으로 정죄하고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불신의 삶을 살도록 늘 만들어요. 세상의 환경에 갇혀 살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다락방 강화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의 순환을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심한 핍박을 받을 건데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전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인격이 바뀌어졌어요.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였고 성령의 능력의 삶을 누리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를 찾아 헤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 헤매죠. 불교도 가기도 하고 유교도 가기도 하고 조상신을 섬기기도 하고 점도 보고 철학도 공부하고 세상에 도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수행과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다고 진리를 찾느냐? 찾을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 의미 있는 것은요 그 길이 뭐예요? 한계가 있음을 결코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길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지혜는 솔로몬에게 있었죠. 그의 부와
명예와 그의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다. 해 아래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해 위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가 솔로몬이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뭘까요? 인생의 진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따라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리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도는 뭐예요? 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금천 시내 가보면 여자 2명이 가끔 가다가 붙잡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얼굴에 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2가지 얘기하죠. 저는 도를 믿습니다. 깜짝 놀라죠. 어떤 도를 믿냐고.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인자하게 생기셨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진리 되신 예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이루고 절정을 이루는 것이 진리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요,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스날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 목사님이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의 십자가에 대해 말했을 때 그 말씀 뒤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이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 또한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다락방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았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었던 그 길을 돌이켜서 마가 다락방으로 갔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진리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들이 행하는 길은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진리 대신 길 대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열리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성령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날 때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어제도 받았다면 오늘도 받아야 하고 미래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우리가 잘못 가면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는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한참 가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다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 플러스를 세운 국희균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이 병원의 직원들이 1년에 2차례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국원장님은 부모의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유년 시절을 살았대요. 영양식조도 걸리고, 부모님이 너무 돈이 없고 인생이 비관해서 자살까지 시도했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몹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분이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의과 공부를 공부하면서 이분이 의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분이요, 교회는 다녔지만, 의사는 됐지만, 술도 마시고 유흥가도 다니는 런 크리스찬, 그냥 이름만 걸려있는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한 간호사가 이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전도해서 이분이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에 마치 목사님이 아브라함과 롯의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아, 나는 세상 길로 소돔과 고모라 길을 선택했었던 롯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자책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는 롯이 아니야. 너는 내가 택한 아브라함이야. 내가 여태까지 너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을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끝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요, 이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년 동안 교회를 이분이 중간에 쉬고 안 다녔다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이 속으로 막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방언이 터져버렸네. 막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의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를 기다렸다는 것,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 술도 담배도 끊고 병원에서 전도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는 병원이 선교지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불평 원망이 있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간증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환자와 간호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환자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수술하는데 고침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수술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막 나니까 병원이 원장님이 잘 고친다고 하니까 병원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막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자 성령의 감동을 이분이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너희 병원을 선교하는 병원으로 만들어라 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 선교 병원을 개원하고 8년이 지난 2013년에 더 브릿지라는 이것을 설립합니다. 병원 선교 기관을 설립해요. 그리고 이 병원의 10분의 1을 11조를 이 선교 기금으로 헌신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악한 지역에 1년에 2번 그 직원들과 의사들을 보내서 해외 선교를 돕고, 우리나라의 낙도이나 아니면 열악한 지역의 농촌에 가서 이 병원 선교를 봉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차례, 교회도 아닌데 일주일에 3번씩이나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병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쟁이 의사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지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병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에 나는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감당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여러분 그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하면 여러분 누가 더 기뻐요? 여러분이 더 기쁘잖아요. 묻잖아요. 너희 아버지 이름은 누구냐? 너희 엄마 이름은 누구냐? 수상소감을 얘기하잖아요. 이 영광을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제가 담임 목사 되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임직식 할 때 오셨어요. 근데 그날 이제 손님이 많았잖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저녁 때 가셨는데 식사도 안 하고 가셨어요. 왜 안 하고 가셨을까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손님이 많아서 내 것까지 빨리 드시라고, 또 하나는 나중에 들었는데 좋아서 오셨대요. 좋아서. 여러분이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잘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잘 돼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잘 돼야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손들 잘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자녀손들보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은 더 잘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로 심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욕심을 버리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날 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찰스 스왈돌 목사님이 썼던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책 가운데 50년 동안 목회하셨던 52 되시는 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사님은 피부암에 고생하여 15번이나 수술을 할 정도의 아주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어요. 피부암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았어요. 남은 상처라고는 15번한 고통과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좌절 가운데 있었던 노 목사님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목회한다고 했는데 52이나 돼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슬퍼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계속 춤을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등반 사고를 당하여서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이 그것을 견디면서 깨달은 이 글이 하나가 적혀 있어요. 그 책 중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나는 고통 중에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중대한 결심을 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삶으로 선택할지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지를 나는 선택해야 했다. 나는 결정했다. 나는 기쁨을 선택하기로. 이 글을 읽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아주 그냥 고통을 적게 당하니까 이런 소리 하지.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처럼 15번 수술하고 죽을 그런 고생을 당한 사람은 이런 기쁨을 선택한다고? 오히려 이렇게 불평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우연하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기쁨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책상을 두들기면서 깨달았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15번 암 수술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 내 인생 안타하며 살았는데 기쁨의 원인이 환경에 있지 않고 사람이 있지 않고 나에 있지 않고 그 기쁨이 주님 안에 있었군요. 그 기쁨을 저에게 주셨군요 라고, 주님이 원하는 기쁨 덩어리군요 라고 그분이 깨달았어요. 자, 그러자 이제는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막 샘솟하게 나오더래요.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춤을 덩실덩실하게 막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집 밖으로 나왔대요. 햄버거 가게를 이분이 가게를 들렸어요. 무척 행복했어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에서 어느 부인을 만났어요. 너무 기쁘고 이분이 밝고 막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밝게 하니까 이 여자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무슨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까? 생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러세요? 결혼 기념일이세요? 그랬대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기쁨이요. 예수 기쁨이요.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나 이제는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기쁨이 되리라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뜻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즐거운 잔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운 잔치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무슨 집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잔치집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따가 점심 먹을 때 잔치집에는 음식이 빠지지 않잖아요. 맛있게 식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여러분 즐거움을 주님이 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슬픔과 분한, 내면에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울한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즐거운 잔치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다음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낙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한 남자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얼굴에 큰 흉터를 당해서 성형외과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너무 흉터가 심각한데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다면 당신은 어떤 모델을 좀 가지고 오면 내가 그 사람하고 아주 비슷하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그 의사 뒤에 보니까 예수님 성화가 딱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저 성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 얼굴을 저 예수님 얼굴처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예수님 참 좋은 인상인데요, 예수님의 좋은 인상은 성형수술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성령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수술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저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 환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성형수술을 한다고 얼굴이 마음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수술을 받아야 완전한 삶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수술 한다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수술 받아야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수술 받읍시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어집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